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도구가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삶을 시작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그냥 혼자 두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다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와 성도와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실망하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나바와 바울, 초대교회 훌륭한 두 지도자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회 섬김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앞에 훌륭한 사람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훌륭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끼친 사람은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주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고백이 교회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증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역할이 지대적이었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선포, 베드로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7 집사 중에 중요한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의 핍박의 물결이 이제 몰아쳐오면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닥치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타난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스데반에서 바울로 이어지는 그 시기에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 집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이란 사람은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가장 큰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먼 곳까지 원정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자 했어요. 그러던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회심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고 도리어 사울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나바가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을 초대교회 사도들과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래야 이 사울이 초대교회 교인으로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때 이 역할을 하는 이 바나바의 위상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아무나 데리고 온다고 해서 사도들이 만나 주겠습니까? 사울이 아무리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만나주고 성도로 받아들여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모든 사람이 믿어주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하는 거라면 사람들이 따라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모든 성도와 교회에 신뢰받는 자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자 사울을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후에 복음이 멀리 퍼지면서 안디옥이란 먼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복음이 퍼져가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안디옥 먼 곳에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와 똑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로 인정해야 되는가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 인물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22절에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 온 바나바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보니 안디옥은 지역도 달랐죠, 인종도 달랐죠, 문화도 달랐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는데 가교 역할을 바나바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역할도 바나바가 했으니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고, 바나바는 초대교회 교회 연합과 교회 일치에 지대한 역할을 한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모셔오게 되죠. 안디옥에서 사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동력을 하게 되죠. 말이 동력이지 역할로 보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라면 사울은 아마 부목사 격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는지 이방 세역에 지어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만큼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신실하게 신뢰받는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그냥 볼 수 없어서 형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구호품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대표로 구호 팀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한 탁월한 신뢰받는 지도자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등장한 이름이 바로 바나바. 사울은 바나바 맨 밑에 마지막에 사울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데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정한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첫 번째가 바나바고 두 번째가 사울, 즉 바울이었어요. 즉 바나바가 주 선교사고 사울은 보조 선교사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모든 초대교회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탁월한 신뢰받는 지도자였고 사울의 스승이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도행전 13장 43절쯤에 가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갑자기 뒤로 처지고 바울의 이름이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나이로 보나 위치로 보나 모든 면에서 바나바가 먼저이고 사울이 나중이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서 13장 중반에 가보니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먼저 나오고 바나바의 이름이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름의 순서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분석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중반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바울의 이름이 앞장서고 바나바의 이름이 늘 뒤처지기 시작하고 한 번도 바나바의 이름이 앞서지 않게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바나바가 먼저 선행되고 바울이 뒤따라오는 바나바와 바울이 순서인데 이 순서가 아니라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로 바울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고 바울을 더 높이 높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위상이 바나바의 위상을 추월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갈 때 바울이 앞장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모교회, 그래도 나의 모교회를 찾아가는데 바나바가 앞장서야지. 모교회에 찾아가는데도 바나바가 뒤처지고 바울이 앞장서고 두 사람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이런 위상이 바뀌게 될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죠. 섭섭한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의 중요한 모든 사역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나바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물어봤어요. 모든 교회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봉사에 앞장서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교회의 모든 주도권을 바울이 붙잡고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의 시대가 가고 만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교회는요, 새신자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열심 냈던 사람들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간혹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생각은 소중한 생각이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경학교를 섬겨도, 내가 교회를 섬겨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빠지면 이 자리 누가 지키랴. 이런 사명감과 주인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돼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에게서 우리는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탁월하게 초대교회 모든 일을 관장했던 바나바가 바울에게 밀려서 뒤에 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갈등의 모습이, 불평의 모습이 성경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 딱 한 번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방문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2차 전도 여행도 함께 출발합니다. 그러나 출발하고 나서 마가를 동행하는 문제로 둘이 부딪히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다가 중도에 되돌아간 마가를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이번에도 동행합시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를 이번에 동행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품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 두 사람이 시기 질투 때문에 부닥친 것이 아니라 선교 방향의 내용이 조금 달라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존중과 사랑과 소통으로 주의 일을 함께 해나갔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다가왔을 때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이때 10명이 정탐을 잘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자그마치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보기는 참 좋고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곳 거주민은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힘들었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왔지만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온 백성이 통곡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복판에서 엄청난 위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나타난 인물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 중에서도 갈렙의 지도력이 탁월했어요. 갈렙이 용기 있게 외치게 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자그마치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용기를 내어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확신의 선언이었어요.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도 많았고 갈렙은 유력한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갈렙의 지도력이 훨씬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 모세가 후계자를 지명할 때 어린 여호수아를 지명합니다. 이후에 갈렙이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렙이 모세의 지명에 항거를 했다든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불평과 불만을 해서 분파를 지었다든지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결정에 존중합니다.
후배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받쳐줍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협력자가 되고 후원자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과 다른 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러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리더십의 모습이요 성도들과의 관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 도대체 어떤 내면을 가졌기에 이렇게 훌륭했을까? 어떤 영성을 가졌기에 이렇게 훌륭한 처신을 할 수 있었을까? 바나바의 모습이 오늘 11장 24절에 나오는데,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한번 24절 말씀을 올려주세요. 다 같이 한번 24절 한번 바나바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내가 본받을 모습이라 생각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24절의 바나바에 대해서 세 가지 그의 모습을 설명을 하죠. 착한 사람, 성령, 믿음,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선한 사람, 선한 생각하고 선한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하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세상은 그렇지 않죠. 공격적이고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공격하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선하게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좋게 생각하고 선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나바는 내가 초대교회의 결정적인 공로자라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언제나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의 혈액형이 뭔지 나오지 않죠. 그의 기질이 뭔지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가 유전자가 어떠했는지 이런 거 관심하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 바나바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바나바가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의 본성은 원래 악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개인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의 본성은 죄와 악에 물들어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가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었을까? 혈액형과 기질과 유전자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의 심장 속에, 바나바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나바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나바의 마음을 선하고 착하게 다듬고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선하고 착했던 거예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오죠. 여러분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죠. 우리는 물질적인 사람이고 쉽게 세속화되고 세속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다른 길 없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도 떠나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분명했을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후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자가 밀려올 때 또 기도하고,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던 사람, 그 결과 영적으로 자신을 늘 분별하며 판단하고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이고, 바나바의 섬김이 초대교회 위대한 바울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것은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꽉 채워져서 그의 믿음에는 의심이 들어갈 틈이 없고 세상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의 믿음은 당연했고 분명했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말씀의 뿌리를 내렸고 말씀을 확실히 믿었고 말씀대로 될 줄로 의지했어요. 말씀대로 예수님 영접했고 말씀대로 그 말씀 위에 자신의 마음을 다 바쳤어요. 말씀을 잘 깨달았고 말씀을 이해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충만한 믿음, 틈이 없는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가 이렇게 훌륭한 성김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혈액형과도 관계가 없어요. 요즘 혈액형을 얼마나 따지는지. 기질하고도 관계가 없고 유전자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바나바를 통해 일어난 결과도 주목해야 되죠.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왜 그랬을까? 바나바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만들어진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초대교회가 세계화되고 오늘의 기독교의 발판을 이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바울 뒤에는 바나바와 같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준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의 바나바다. 나는 동북교회의 바나바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나바처럼 섬겨나간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